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을 드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로움에 지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예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것 우리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제 말 안 하셔도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저도 어르신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힘을 더 낼 것 같아요.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참 필기림 재활요양원은 복받은 요양원이에요. 사실은 2025년도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첫 1월 1일 신정도 수요 예배로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정도 수요일이라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세상에서는 지금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르신들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니까 하나님의 어르신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건강을 먼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9번째 시간이에요. 아마 한 30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구원이 왜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설교를 하느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신한테 가서 빌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죄송합니다만 보따리 싸고 가세요. 돈 많이 못 벌 수 있어요. 건강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종교생활, 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최우선 목적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 이 기독교 선배님들, 선조들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 태동한 초기에 있었는데, 그때 이 양반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그 믿음을 지키면 그냥 또 이렇게 찡그리거나 화내면서 지켰던 게 아니고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 고난을 다 인내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늘나라 가는, 거기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천국에 계시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새 육체와 영혼이 결합함으로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그 좋은 말을 신천지가 이상하게 뺏어가갖고 참 쓰기가 어려워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에는 미움이나 다툼도 없고 그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제가 여기 온 사명은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을 매듭져드리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누가 공격해와도 까딱없는 그런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해가 2025년이다. 믿으시고, 자,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말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냐.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영생하도록 피조된 아담 이후의 인간들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행복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도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고, 그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다. 그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말했지만 이 죽음이 모든 고통의 대표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별로 안 쓴다.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자, 잔다. 여러분, 주무실 날이 곧 다가올지 몰라요. 그 주무시는 날이 순서 없어요. 여기 누가 여기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잘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깰 거니까. 여러분이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내가 깰까 못 깰까 때문에 고민하면서 잠드시는 분 있어요? 안 자려고 몸부림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편안하게 주무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 아침에 내가 깰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밤에 주무셨는데 못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래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다시 깰 소망이 있어서 어떻게 하더라?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그 장소에 가면 뭐가 있대요? 귀신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소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우리 기독교 안에 가장 큰 지금 잘못된 오염된 부분이 귀신론이라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갖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즉시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게 성경이 말하고 아브라함 품으로 가요. 육체는 즉시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지면 제일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땅에서 이렇게 육체가 다시 부활하면서 천국에 있었던 영혼과 결합되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자, 이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비참한 상황,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자, 뭐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죄로부터예요. 죄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가 와요. 죄의 결과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죄를 지면 뭐 해야 돼요? 벌 받아요. 형벌이라고 해요. 죄를 지면 벌 받아요. 그러니까 죄로 지면 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벌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 인간들은 뭐 벌금형도 있고 구류도 있고 감옥에 보내서 무기징역도 시키고 끝내는 사형도 시켜요. 하나님의 벌에 대한 형벌은 딱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뭘까요?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크나 작으나 죄는 다 죄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그런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건 사망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분리되는 거다. 이렇게 분리되는 것. 그래서 죽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육체가 죽는 것, 그래서 영혼과 분리되는 것, 육체적 죽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생명의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살게 창조되었는데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졌어요. 영적인 죽음.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이 분리된 인간이 육체의 생명이 남은 날 동안에 다시 적부침 당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죽음. 세 가지 죽음.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다 할 때 그 한 번 죽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육체적인 죽음. 이 육체적인 죽음은 한 번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깨어나서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 필요한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 보세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천국 보내신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용서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현재 짓는 죄 용서받을까? 못 받을까요? 받아요. 여러분이 미래 지을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누구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패밀리, 예수 가족이 되면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에 보면 신데렐라인가요? 신데렐라가 안 나와? 왜 구박받다가 왕자님 만나갖고 왕비 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신데렐라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뭐 콩쥐, 파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가난한 여자가 왕자님을 만났어요. 왕자님과 결혼하면 여전히 가난할까요? 부자. 여전히 저기 천덕꾸러기가 될까요? 추앙받는 왕비가 될까요? 그거예요. 그 여자가 돈이 있든 지식이 있든 상관없어요. 누구랑 결혼하면? 왕자랑 결혼하면 여러분은 뭐가 돼요? 네,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과 내 외모나 내 몸과 상관없어요. 왕자랑 결혼만 하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능력은 다 삑삑삑삑삑 아무 소용없어요. 다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건 내 것도 내 거, 당신 것도 내 거. 근데 제가 반대를 못해, 말을 못해. 왜? 그 맞는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세례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게 구원이다. 자, 이게 구원의 정의를 이만큼 내려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을 성경에서 가만히 보니까 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때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걸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걸 내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원을 중생이라고 해요. 구원을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구원을 성화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 구원을 칭의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쓰는 거예요. 양자라는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자꾸 헷갈려 해. 이게 뭐냐면 구원의 순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코끼리를 여기다 딱 놔뒀는데 장님들이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봤어. 그 장님이 코끼리를 어떻게 인식하면 돼요? 만져봐야 돼, 그쵸? 장님이 코끼리를 못 봤는데 코끼리를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코끼리 여기 갖다 놨어. 자, 코끼리를 표현해 보세요. 그랬더니 코끼리를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를 촥 만져봤어요. 뭐같이 생겼어요? 밧줄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끼리는 밧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코끼리가 밧줄이에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분적으로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코끼리 귀가 뭐처럼 생겼어요? 부채. 코끼리를 부채 같습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코끼리 전체가 부채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쫙 만져보고는 뭐라 그랬대요? 코끼리는 기둥 같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코끼리가 기둥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코끼리 배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코끼리는 벽 같아요. 이거 벽이야, 벽.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만져본 부분만 얘기를 해서 구원은 이겁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들을 다 정보를 다 취합해서 다 크게 합쳐봐야 코끼리가 어렴풋이 이렇게 모습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구원도 똑같아요. 어떤 분은 구원을 한쪽 면만 보고는 구원은 이거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오류가 생겨 틀린 건 아닌데 잘못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가 여러분하고 할 게 뭐냐면 구원의 모습들이 요런 모습인데 요런 모습들을 자꾸 듣다 보면 구원이 어렴풋이 이런 거다라고 느끼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더 또렷해지도록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볼 건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원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어떤 요소들을 쭉 살펴보면 크게 한 8개나 9개 정도는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중생,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성화, 다섯 번째는 칭의, 양자, 회심, 명화 이렇게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이제 해나갈 거고 그 순서는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에요. 논리의 순서예요. 어떤 거는 한 번에 5개, 6개가 확 이루어지기도 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나로만 생각하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모순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자꾸 헷갈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순서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루어진 구원이 있는 것 같은 면에 이루지 않은 구원이 있어요. 대표적인 걸 얘기할게요. 영화라는 구원이 있어요. 영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변화를 겪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약속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 이런 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 아주 세부적으로 아셔야 된다. 그 중에 오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 부르심. 자, 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고 말했냐면 죽은 자다. 죽음에 이르렀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데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시체가 말하는 거 봤어요? 시체가 들어요? 시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첫 번째 논리적인 단계가 뭐냐면 소명,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그건 다 어려우니까 좀 쉽게 가도록 할게요. 자, 내가 시체예요. 죽었어요. 근데 나를 살리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연아,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외부에서.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능하다. 왜? 나는 시체니까. 나는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나는 진리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 생명을 시작하는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소명이라고 한다. 자, 소명. 근데 이 소명을 말씀하기 전에 크게 시간적인 변화가 구원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 이렇게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눠봅시다. 예수 믿고서 딱 그 시간,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면 아까 말했던 구원이 적용되는 그게 달라요. 소명, 그리고 믿음, 그리고 칭의, 그리고 양자, 그리고 중생, 이런 건 예수 믿자마자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죽을 때까지는 그럼 어떤 구원이 진행이 되냐면 성화라는 구원이에요. 성화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요. 그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척하면 성화는 일어나죠. 물론 그 앞에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으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이 두 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회개가 되면서도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10년 전하고 오늘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비교해 봤는데 10년 전보다 더 독해졌어. 거짓말 10년 전에 10개 했는데 지금 100개 해. 여러분은 예수 믿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왔는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기가 싫어. 듣기가 싫어. 이거는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듣기 싫은 것을 듣게 하셔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하셔요? 회개에 이르게 하셔요. 왜? 성화시키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잘못 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고 나 혼자의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다? 말씀 들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러면서 확 잡아가는 거예요. 참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때는 아주 청명하게 다 일하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딱 앉으면 그때부터 잠자시면서 시간이 한 번도 안 빠져. 하루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제가 옛날에 보니까 한 번도 바깥에서 뭐 다른 거 할 때는 참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만 보면 딱 앉아갖고는 은혜 예수님 맞습니다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끄떡끄떡해. 그것만 하면 얼마나 내가 은혜 받겠어요. 근데 꼭 가끔 포도고라 한두 번은 피곤하다 그런다고 내가 그러지.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왜 예배 시간에 잠을 줘요? 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기 어려워하는 분은요 내 안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까나이는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고개를 계속 돌려요. 뭐로 받으니라고. 그래서 여기다 요거 젖꼭지 같은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 그게 젖꼭지인 줄 알고 휙휙. 내가 얼마나 우리 애들이 장난을 많이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모로받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향해. 그거 없으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병드는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식욕이 제일 먼저 떨어져요.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제일 먼저 떨어진다. 제가 생활관에 올라가면 요새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어르신들 몇 분이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죠. 저는 눈이 심심해서 지금도 이거 막 성경 보려면 책 우리 집에 이번에 이사했는데요. 이사할 때 책을 한 3분의 1은 버린 것 같아요. 맨날 책들 글자 작은 것들은 못 봐. 에이.
어르신들이 성경을 어르신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2월달부터 다시 성경 읽기를 할 거예요. 이번에는 시간을 좀 바꿔서 제가 쉬는 날이 있어서 빠져서 수요일하고 아마 주일날 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이 모여서 우리 성경 읽읍시다. 이번에는 성경 읽는 그냥 읽는 건 아니고 제가 신약부터 이제 조금씩 해설을 해드리고 이렇게 일으킬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오셔서 많이 하십시다. 사설은 거기까지 하고, 자, 부르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자를 불러줘야 우리가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시작돼요. 부르심이 중요하다. 소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아까 내적 외적 말고 또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애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애로의 부르심은 뭐냐면 나를 살리시는 부르심.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문열아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런 부르심. 문열이는 저예요. 그런 부르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다. 내가 여기서 거기 누구야 하고 불렀어. 그럼 왜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 이유. 그걸 소명애로의 부르심.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명, 정확히 말하면 사명애로의 부르심인데 사명을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사명이 뭔가를 찾으셔. 예수 믿어서 날 불러서 구원받아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렸을 때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를 바꾸는 놀랍으신 사명들을 주셔요.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늙었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없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 먹고 예수를 잘 알았어. 그 어르신이 그 손자와 손녀에게 예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사명을 완수한다면 그 아이들이 또 역사를 엄청나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두 가지다.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의 목사님 나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셔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 여러분 안 데리고 가셨잖아. 그럼 뭐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밥만 축내는 피기가 되면 안 돼요. 벌레가 되면 안 돼요. 밥벌레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어르신들 휠체어 앉혀놓고 아니면 와상으로 눕혀놨다 할지라도 아직 안 모셔갔으면 여러분에게 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밥만 먹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여러분들 섬겨주는 요한복음사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잘못했다고 화면 막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아내시고 좋게 대해주시고 아이고 우리 어르신 최고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한마디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사명. 한 사람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아직도 여러분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 있지 않잖아요. 그냥 맨날 주는 밥만 드시고 그만 더 철저하게 화날 때 참아주시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지만 그것도 좀 포기하면 누군가는 편해지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당당히 받아야 할 권리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럼 그 은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주 귀하게 쓰여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어르신 너무너무 성품이 좋대.
예수님 같대. 근데 어느 어르신은 너무너무 독하게. 그럼 어느 걸 우리 여러분이 어르신들이 취해야 될 거예요? 좋다는 말 취하셔야지.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너무너무 목사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그 힘든 것을 참아내면 그게 복음의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잖아. 내가 잠시 정신을 놓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정신이 돌아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희생해서 예수 증거할 기회를 잡으면 가감 없이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그쵸? 맞아요. 아프고 힘들 때는 별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신 들 때는 이것 놓고 사셔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내실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2025년도에는 저와 같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에 두 가지가 있다. 구원을 받는 소명, 구원해 주신 소명이 있다. 그건 내가 할 게 별로 없어. 근데 소명으로 소원은 그때부터 내가 소명을 찾아야 돼. 하나님 내게 여기 두신 이유가 뭘까? 나를 왜 여기에 눕혀놓으셨는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럼 그 일을 감당하다가 자면 되는 거예요. 자면. 그 깨달을 거 아니요.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왜 하나님이 나를 눕혀놓으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셨는지 아프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잠잘 때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사명으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사명이 뭔지 하나님 붙잡게 해주세요. 제일 먼저는 내 옆에 있는 짝꿍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요양보호사님들 좀 불편하게 만들어도 그냥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어르신들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 필그림 재활용회원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본 사람들이 아버지 은혜 받아서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삶을 마쳤을 때 편안히 잠드실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고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생활관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어르신들